아멘. 자,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십자가 한번 바라보시죠. 십자가 한번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또 십자가 한번 바라보시고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고 십자가 한번 바라보시고 어떤 일을 하든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편재라는 말은 간단하게 풀이하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편재는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편재는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계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시거나 반대로 어느 장소의 제약을 받지도 않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장소의 제약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다고 하는 경계를 초월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는 이제 매우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은 이제 이 하나님의 깊은 속성인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자,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니까 자신이 어디를 가더라도 또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제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숨어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인간의 원죄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은 경계를 초월하셔서 무한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인간의 속성은 원죄의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좀 떠나고 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면 그는 왠지 모르게 I am free, 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심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제 노 땅이라는 곳에 거기에 가서 살면서 이제는 I am free다 생각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가인이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인이 미리 그것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탕자의 스토리가 아니라 매시대에 살아간 우리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죠. 탕자의 마음속에 늘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심리가 있었어요. 늘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심리, 떠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성공할 것 같고 떠나면 자유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 그런 평소에 감추었던 그 심리를 결국은 이제 발동을 해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떠났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뭐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 또 다른 결국이 나와요. 그 결국은 이제 그의 삶은 허랑방탕한 삶으로 휴기를 됩니다. 여기 두 가지 결국이 나옵니다. 인간의 원죄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심리대로 결국은 떠났고, 그러나 그렇게 살아본들 결국은 이제 그의 삶은 처절하게 고통과 후회와 슬픔과 고통이 있는 허랑방탕한 삶의 결국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궁핍하게 되어서 돼지의 열매를 먹는데요,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돼지처럼
그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실존의 삶으로 전락된 그런 삶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탕자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탕자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 탕자의 삶에도 내 마음대로 나는 풀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한번 다 해볼 것 해보고 내 마음대로 해볼 것 다 해보면 속이 시원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때는 만족스러울까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다 먹으면 내 배가 만족할까요? 오히려 더 불편하죠. 몸에 병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잖아요. 다윗도 믿음의 사람인데 그의 마음속에도 원죄의 속성이 있어서 가끔씩은 하나님을 피하고 어디 가서 정말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광대지다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은 그 자유함에 대한 원죄의 속성이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잠깐 해본들 그건 참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방종이고 타락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동성연애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내추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저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거죠. 타고났다, 본성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 성경은 그건 본성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성이 아니라면 뭐냐? 인간의 죄에 대한 연속적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 성적인 저성적인 것을 해보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배워야 되는데 인간의 원죄가 이제 더 만족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동성끼리 한번 해보면 만족하지 않을까. 동성 다음에 뭘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짐승하고 하는 수관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본들 결국은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의 극도한 타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동성에 대해서 그거는 내추럴이나 타고난 게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마음껏 다 살아보고 또 에이즈에 걸리고 나중에 지옥 갈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되면 너무나 이거는 이제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깨달은 처절한 고백은 여러분 다윗도 잠깐 떠나고 자유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은 하늘에도 계시는 하나님 고백합니다. 8절 내가 어디에 올라갈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디에 계시며 거기에 계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공간의 하늘과 영적 공간의 하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물리적 공간을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구 넘어 이제 별들도 만드시고 네 번째 날이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주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우주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 비행사 중에 빅터 클러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자, 빅터 클러브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입니다. 예. 여러분, 우주 비행사로 이렇게 선발이 되려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대단해야 되고, 그리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 뭐 수천 대 1을, 전 세계 수천 대 1을 통해서 그렇게 선발이 되는 거기도 하죠. 그가 2020년입니다. 우주에 이제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 한번 보시죠. 이제 이래 우주 정거장이 각 모듈마다 이제 미국의 모듈이 있고 소련의 모듈이 있고 이제 각 나라의 이제 이제 방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우주 정거장에 선발이 되어서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빅터 클러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20년도에 여기에 올라가서 그의 임무는 미션은 6개월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우주를 관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6개월 동안의 장기 임무죠. 임무를 위해서 우주 비행선을 탑승할 때 그가 가지고 간 특별한 물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바이블.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믿는 사람으로 느끼는 동질감이 있죠. 뭐 다른 사람들은 사진을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져갈 텐데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항상 성경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가지고 간 것은 성찬컵이었어요. 그가 나름대로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성찬을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2번 성찬식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약식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해야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혹이라도 매주마다 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너무 형식적으로나 쉽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성찬컵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이제 특별히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또 태양 주변을 공전할 때 수많은 신비와 놀라움을 직면합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고 크고 놀라워서 내가 다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6절의 말씀은 1절과 5절과 7절과 12절과 서로 커넥팅되는 그런 이제 속소사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1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뭐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식과 아심은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의 알을 다윗은 고백하고, 그리고 7절로 다시 이 말씀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지식과 놀라움과 그가 광대함과 무한되는 하나님의 편재의 신학적 특성에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빅터 클러버가 우주에서 이제 그 우주의 그 신비와 놀라움과 광경을 그걸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주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런 이 말씀을 자주, 특별히 이제 지구가 공전하고 태양을 통해서 자전하면서 아침에 선라이징 할 때 그 햇빛이 지구를 이렇게 쫙 이렇게 감싸 안고 떠오르는 그 햇살의 한 줄기 빛결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성찬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가 우주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시편 30편 5절인데요. 후렴절입니다. 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오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선라이징 할 때 거기에 비추어오는 그 햇살 하나하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온몸에 경륜함으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한된 표현의 한계가 있는 인간의 언어 구조로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지식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신학생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설교학입니다. 아마 설교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신학생들이 설교학을 다 관심을 가지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설교학 교수들이 설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만난 설교학 교수들 중에 설교를 잘하는 교수들은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고 신비한 건데요. 아마 역설적으로 설교를 못하기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이제 정신과 닥터가 정신적인 아픔이 있으니까 정신과 닥터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 교수는요, 이게 재밌는 게 전공을 가만히 물어보면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전공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 심리학 교수들도 보면은 심리적으로 제일 아픔이 있으니까 심리학 교수가 판사가 된 사람은 법적으로 상처가 있어서 다시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를 악물고 집안 중에 누구 하나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릴 때부터 왕따 당한 아이가 나중에 형사가 되고 강력반 광수대가 되고 뭐 이런 아이러니한 것들이 인간 속에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제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설교학을 전공하는데, 근데 아무리 설교학 박사를 학위를 받아도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강활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의 언어 자체가 제약적이잖아요. 인간의 언어가 사람이 만들었기에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빅터 클로버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고 거기에 성경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저는 여러분들이 자주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찬을 행하면서 그런 하나님 임재를 느꼈다. 자, 8절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전돼서 꽤 돈 있는 사람도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죠. 현재의 그 우주에 가서 관광할 수 있는 상품의 그 가치가 뭐 수십만 불이라고 이야기를, 한 50만 불이라고 이야기해요. 50만 불 같으면 한 6억 7억 되죠. 여러분 6억 7억 주고 우주에 한 30분 나가서 갔다 오시겠어요? 아마 가고 싶어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수십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30분 우주를 머무는, 그 우주를 한번 본다고는 그 경이로움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가격이 계속 내려와서 한 몇천 불 정도면 여러분 갔다 오시겠어요? 저는 빚을 내서라도 한번 가고 싶어요. 뭐 집사람은 반대하겠지만 한 몇만 불 정도라도 한번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못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가니까. 이 하늘의 이 문학적 영적 의미는 천국을 야매합니다. 물리적 공간인 우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하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천국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고,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영은 우주를 통과해서 아마 우주를 한번 다 보고 가실 거예요. 공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월에도, 하늘의 반대 개념인 스월에도 이제 다윗은 크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8절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나이다. 이 스월도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물리적 공간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지옥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문학적 의미로서 지옥은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어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누구의 뱃속에서? 스올. 여기 스올은 큰 물고기 뱃속이죠. 그 물고기가 뭐 고래든 큰 상어든 관계없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우리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문학적으로 지옥 같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요나가 자신의 환경이 지옥과 같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음성을 내가 뭐했나이다? 들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 흔히 문학적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지옥 같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지옥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오늘 요나가 내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속하셔서 극한의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를 당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고난을 대속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이 땅에서 마귀가 그냥 있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던 마귀도 여러분 눈시 버릇게 뜨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인간관계도 지옥으로 만들고 삶을 지옥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주에서 보면 지금 중동 지역에 지금 전쟁으로 지옥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소련도 지금 지옥으로 되어 있고 이상 기후로 지구가 지금 지옥과 같은 그런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할 때 그때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이틀 동안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듯이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남들은 나를 못 알아줘도 그 인간도 나를 몰라도 그 자식도 나를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이 늘 편안하시기를, 또 천국이 되시기를, 사랑으로 가득한 감사의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